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달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우리 모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달 2월의 예배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박한 고난, 그 임박한 핍박에 관한 것이었고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한 세상에게는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임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고난과 핍박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힘없이 세상 앞에 지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기독교는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는 망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죠.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제 너희들에게는 출교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두려움의 메시지였고요, 절망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삶에 가져다 주는 많은 실망, 절망, 그런 것들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 없는 그런 믿음에 절망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동일한 대답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던졌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요한은 딱 하나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결론 하나였죠. 그것은 요한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었죠. 사도 요한도 당시 여러 모양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고요. 또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였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겪는 말 못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힘을 주고 계시나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사실을 진정한 힘과 소망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이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육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육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는 좋지만 그것이 지금 내 실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의 증거로 듣고 그것을 참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육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각자가 겪고 있는 다른 어려움마다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만 가지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아주 현실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답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해결책을 들어보고 싶어 하고 또 저럴 경우에는 저런 해결책을 받고 싶어 하죠.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 원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늘 그들은 그런 현실적인 답을 받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말이,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저는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현실적이며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우리의 우리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들 눈에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약속이 너희들이 실제로 겪어갈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끝까지 우리가 보겠는데, 특별히 16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 그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알쏭달쏭해요.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곧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하시면서 또 자신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도저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심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 지금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죠. 조금 있으면. 예.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물론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세상을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조금 있으면 그 부활 신앙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이것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환란이 닥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각기 흩어질 거예요. 심지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까지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절망인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절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들은 흩어지면서 지난 3년의 시간, 예수를 스승이라 모시고 따라다녔던 지난 3년의 시간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후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자, 20절에서 보시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해하는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왜 그들이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해하게 될까요? 예수가 죽기 때문에, 예수가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의 자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해할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살아서 영광의 자리로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었는데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기뻐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우리가 저들이 믿고 따라다니던
그 스승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들을 이겼다라고 기뻐할 것이다. 예, 어둠이 빛을 몰아내었다라고 기뻐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 이전에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곡하고 애통해할 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곡하고 애통해하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믿습니다라고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죽음 앞에서 곡하고 애통해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죽음 앞에서 곡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세상은 웃고 있었어요. 세상은 죽음으로 사망의 무기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곡할 때에 세상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듯 예수님도 살아나세요. 나사로는 온몸에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리고 또 다시 죽었는데 예수님은 몸에 입힌 수의를 벗으시고 돌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무덤의 자리로 돌아오시지 않으세요. 영원히 사시는 것이죠. 곡하고 애통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내가 이겼다라고 세상은 껄껄 웃고 있었겠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돌문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 돌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 세상은 승리자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곡하고 애통해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승리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그 어둠의 세상의 권세를 멸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의 승리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절망의 시간이 오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갑자기 그 절망이 소망과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사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죽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죠. 조금 있으면 암흑과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세요. 해산하는 여자, 그죠? 해산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여자에 비유하세요. 그 해산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 그때가 올 거라는 말씀이죠. 자, 23절, 24절을 보시는데요. 특별히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그날에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날에는.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나라, 원래 본인이 계셔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동시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하러 오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곡하고 애통해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니까 조금 전까지의 절망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죠.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시련의 시간이에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길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산모에게 이 조금의 시간은 반드시 견뎌야 하는 시간이에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혼란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세요. 조금 있으면 그런 시기가 올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반드시 그날이 와요. 무슨 날인가요? 산모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 품는 바로 그날이죠.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민족의 아픔과 고생, 시련은 한낱 기억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자신들이 이 온 세상에서 누릴 그 영광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민족적인 믿음, 민족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그날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믿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조금의 시간이 찾아오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조금의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출교, 죽음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한 시련, 간단한 어려움이 아니죠. 나 자신이 죽음을 맛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이 조금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되죠.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을 죽여가는 내 자아를 깎아내고 내가 거듭나는 그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글쎄요.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나 자신의 삶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금전적인 상황으로 찾아와서 이 조금의 시간을 그 어려움 속에 견뎌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병으로 올 수도 있죠.
또한 이 조금의 시간은 나 자신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 세계를 향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죠. 공동체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도대체 이 죄악된 세상이 언제 바로 될 수 있을지 애통해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 이 조금의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제가 조금의 시간이라고 이 성경의 표현을 들여서 말씀은 드리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우리 삶의 평생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함부로 제가 그 시간이 짧습니다, 함부로 제가 견뎌내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각자가 겪어내야 할 그 삶의 무게, 신앙 때문에 겪게 돼야 할 그 많은 어려움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도무지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후에 있을 그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끝까지 거하시고 도우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믿음으로 인한, 우리 신앙으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간, 이 조금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있으면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이겨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도 하시고 권면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면을 하셨는지. 그리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조금 있으면 다가올 이 어려움, 혼란과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3장에 제자들의 세족식이 끝난 후에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세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다락방 강화에서도 그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예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하죠.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서로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너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가올 그 환난의 날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참 교회를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된 교회는 종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새 계명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저 어떠한 우리 인생살이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살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 믿음으로 인해 다가올 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첫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조금의 시간을 겪어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초반부에 잘 나와 있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무엇일까요? 많은 나눔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이 마지막 설교, 이 다락방 강화의 주제를 하나로 집약해보라. 그렇다면 사실은 성령이에요. 내가 이제 내 원래 자리에 돌아갈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평안을 받아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평안을 줄 텐데 그 평안을 받아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어떠한 하늘의 비밀인가요? 무엇이 하늘의 비밀이었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육의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름받은 자녀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세요. 예수를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보실까요? 16장 33절 한번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예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그날이 올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 고난의 시간은 영원이 아닌 금방 지나가는 시간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임을 믿고 우리도 승리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 강조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그 새로운 계명 지켜야 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거예요.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당황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접하고 낭망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때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하게 돼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낭망이 될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왜 내가 이런 조금의 시간을 겪어내야 하는지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내 공동체를 의지하고 나같이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위해 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통해서 더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이다. 더 예수님 안에 거해서 더 많은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어떠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너무나 막연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하는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큰 약속이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지금 그들이 처해 있던 이 구체적인 현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현실적인 영적 싸움을 이기는 지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올 거예요. 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성경적 표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날이라는 표현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나요. 바로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죠. Day of the Lord 아니면 Day of Jehovah라는 표현인데요.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표현이 아니었었어요. 어쩌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기다려온 바로 그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지금은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래서 그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민족적이고 종말론적인 강력한 소망이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임할 환란에 대한 경고를 하죠. 여호와의 날이 곧 올 텐데 환란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해요. 요엘서 2장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그날이 올 때 택함 받은 자들이 예전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에 관한 것도 그들은 소망하게 된 것이죠. 택함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요엘은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민족의 구원의 날이라고 믿고 여호와의 날을 역사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날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구원의 날이었음을 알리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 그들을 위한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관통하는 메시지죠.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요엘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잘 보시면 성령 임재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사람들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말이기도 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 설교 앞에서 이 설교를 들으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임할 것이다. 예, 구약에 나타났던 그 많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한 민족의 회복을 뜻하는 그 날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난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바로 그 날인 것이죠. 조금 있으면 여러 환난, 고난, 유혹이 임합니다. 그 고통은 때로는 참을 수 없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너무나 길어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믿음을 포기할 상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조금 있으면 지나고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해주세요.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약속, 예언,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들의 자녀들의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들은 그날이 오는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조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 무게와 그 고통을 함부로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각자 늘 내가 가장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조금의 시간이 우리의 이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조금의 시간에 겪고 있는 것, 어려움들,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조금의 시간은 지나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계시록의 약속처럼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약속이,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는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을 거예요.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일이 되어야 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켜야 합니까? 라고 따졌던 것처럼 그런 하박국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한 그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때에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조금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공동체, 더 참된 교회,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하늘시아 교회 성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늘시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조금의 시간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좌절스럽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품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시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